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금요 부흥 집회 6월 한 달 동안 출석 챌린지 시작하는 날인데요. 지난 주 중에 특별히 목회자들 통해서 코로나 감염이 급속도로 되면서 사실 참 면목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힘이 돼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참석하고 싶었지만 회사나 이런 곳에서 예배 모임 가는 것을 이렇게 주의를 시키고 이래서 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성령으로 갑절이나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그 주중에 있었던 그 목회자 집단 감염이 지금이 딱 그 목회자들 노예 마치고 야유회 가는 시즌이어서요. 그냥 관례가 그러니까 하고 좀 생각 없이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개척 교회가 아니고 좀 약간 이상한 신유 강조하는 그런 자기끼리 교단 거기서 이제 같이 신유 집회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참 죄송하고요. 우리가 마스크 철저히 하고 있으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감염자가 갔는데도 마스크 쓰고 있어서 교회가 한 명도 감염이 안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다들 잘 하고 계시고 또 주일날 소그룹 모임이 꼭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또 온 성도들 다 마스크 쓰고 하시고 또 셀에서 또 합의가 좀 이따가 하자 그러면 또 이제 시간 좀 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때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저희의 이 작은 몸짓을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 나비 효과처럼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솔직히 에스겔서를 묵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어렵고 거의 이전에도 큐티를 하신 분들 에스겔서 지나면 그냥 했다는 보람,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 지나갔다는 그런 정도는 있을지어도 깊이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안에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금요일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는 산당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서 6장 3절에 나왔죠.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산당 신앙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당 신앙은 딱 이방 신앙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 하면 가나안 땅 들어올 때부터 산당 없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와서 실로의 제단이 성막이 무너지고 나서 산당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것도 있죠. 기브온의 산당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심은 정말 귀하고요. 근데 워낙은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나눠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1000마리에 서로 한 번에 드린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기브온의 산당도 유명했고 산당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는 다 없애라고 했는데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성전에 가서 하는 것은요 딱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데 산당에 가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 신앙은요 기독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핵심에는 기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인데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대부분의 신자들 보면 겉으로나 말하는 거로나 보면 기독교인 맞는데 안을 파보면 기복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산당에 가서 뭐 빕니까? 왜 성전이 있는데도 산당에 갑니까? 성전에 가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인간이 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구하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권력, 쾌락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기복신앙을 빼고 나서 진짜만 남긴다고 하면 기독교는 몇 프로가 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 아까 일천번제 말씀드렸지만 그 중심은 정말 귀하지만 일천번제 막 이런 거 할 때도요, 그 안에 기복적인 요소들이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 있었어요. 기본 산당 이 일천번제 드리다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혜를 주신 경우도 있고요, 의미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신앙이 기독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뜨겁기도 했고요, 열정적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빗나가기 시작한 게 마지막 보면요, 삼천포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산당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안에도 기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고하실 때 우리 안에 이거 다 버리고 예수만 남길 수 있도록, 진짜 돈, 권력, 쾌락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 남겨서요, 물질 대신에 이 섬김을, 권력 대신에 물질 대신에 이 우리 섬김을, 또 권력 대신에 섬김을, 물질 대신에 나눔을, 쾌락 대신에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당을 멸할 거라는 내용과 함께 그러나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6장에 있었죠. 6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가 있게 하시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소원해야 되고요, 남은 자 되어야 되지만, 남은 자라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남은 자라 하더라도요, 너무 거룩해서, 남은 자라 하더라도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서 남은 게 아닙니다. 음란하고요, 여전히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 가지고 여전히 우상 섬기고요, 여전히 산당에 있었는데도요, 남은 자와 심판받는 자의 유일한 차이는 무엇이냐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요,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다는 게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돌이킨 거죠.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킨 것이죠. 우리 남은 자란, 그래서 사실 남은 자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의지하게 하소서. 그게 남은 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도요, 정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남은 자 되게 하시고요, 겸손하게 회개했다고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나는 멸망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분 붙잡으면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산당신앙을 심판하시고 나서 남은 자 남겨주실 텐데,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두시지만 여전히 7장에서는요, 심판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이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끝났다고 선언함으로 7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2절에 우리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3절 4절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3절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끝이 이르렀나니, 끝났다 끝났다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여기 심판하시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내 행위를 심판하고, 너 행위대로 심판한다. 너의 가증한 일, 너의 산당신앙, 우상숭배 끝이 났고 이제 심판하는데 4절에 보니까요, 다시 여기도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하나님 심판은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행위대로 하십니다.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부터 못 씁니다. 단지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긍휼 있는 심판이 있고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데요, 이제 끝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으로 이제 끝나는 순간이 다가왔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벌써 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는데요, 밑에 내용에 보면 또 3번 더 나옵니다. 6번이나 끝이 났다, 끝이 났다, 끝이 났다, 끝이 났다, 끝이 났다, 끝이 났다. 정말 심판의 임박성을 6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어지는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끝이 왔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그것이 왔도다. 아주 임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재앙이다, 비상한 재앙이다, 보라 그것이 왔다, 그것이 왔다라는 표현도 2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심판하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겸손한 자 되라고, 정직한 자 되라고, 남은 자 되라고 이렇게 써서 권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정반대였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때 이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7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주민들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정한 재앙. 율법에는요, 재앙을 정해놓았습니다. 말씀을 어기고요, 교만한 자, 끝까지 말씀 멸시하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한 재앙 이제 임한다, 때가 이르렀다, 날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날은 너희가 산에서 즐거이 부르고 있을 날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요란 떨면서 산에서 즐거이 부르고 있을 날이 아니다 라는 말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순간까지도 산당에서요, 산 위에서요 즐거이 부르면서요 물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즐거이 부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끝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썼고 그것이 왔도다, 그것이 왔도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좀 너무 과장스럽게 2번씩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2번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 2번씩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때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 호들갑을 떨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백성들은요, 그때도 산당 위에서 즐거이 부르면서 이제 다 끝났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짧은, 아직 3차 침공도 오지도 않았는데 짧은 포로 생활도 다 끝났고 이제 평화가 오고 번영이 오고 승리가 오고 대박이 날 거라는 이야기들만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8절 9절에서 다시 한번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내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보응하겠다. 여기도 2번이나 8절 9절에서 나왔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 없는 심판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할까요?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우리 안에 2가지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리는 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 겁먹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서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무시하게 환한 얼굴로 자꾸 부각을 시켜서 겁먹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많은 신자들에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나고 밝은 얼굴은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때리는 일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우리 셀장 모임에서 수요일 날 이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셀장 모임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셀장 모임에서 한 셀장님이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때리는 분이라고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근래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에스겔서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 맞아 하나님은 때리는 분이지 하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채찍질이 멀지 않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때리심이요 그게 하나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은 절대 때리지 않고 무당이 돈 많이 안 준다고 위협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경우는 위협하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맞춰주고 어떤 저기 그 소원을 가져와도 어떤 부도덕한 사람이 와도 돈만 많이 가져오면 잘해주잖아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편입니다. 돈만 많이 가져오면. 그들은 하나님 때리는 분이시라는 거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 때리는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9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끝이 왔다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왔고 실제 끝이 조금 있으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언한 대로 앞에 나온 행위 계시대로 정말 작은 음식을 먹다가 굶어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고 포로 잡혀가고 3분의 1씩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포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실제가 일어날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해도 실제 상황은 그렇게 옥죄 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자라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니까요 8장 2절에 보면 끝날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니까요 끝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보고 뭐 보느냐 하니까 여름 과일 바구니,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는 어떠했을까요? 보기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주 좋았죠. 베스트 상태죠. 끝내주고 때깔 고운 상태입니다. 정말 잘 익었습니다. 근데요 그 하루 이틀 넘기면 아예 상품이 아니라 썩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 순간이 여름 과일 같기 때문에 모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하도 오래전 일이니까 이야기한 게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자기의 높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과일 바구니를 선물을 2번을 하셨습니다. 정말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였는데요. 그리고 상태가 너무 좋아서 좀 등급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이렇게 딱 봐도 과일 색깔이나 모든 게. 근데 2번 다 안에가 다 썩어 있었습니다. 먹으려고 봤더니 안에가 다 썩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뭐 그 일로 어쨌든 이렇게 뭐 나가시게 되긴 됐는데 저로서는 약간 2번이나 공교롭게도 이렇게 뭐 백화점에서 좋은 거라고 가져왔는데 2번 다 썩어 있어서 나가실 때 조금 마음에 징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 광주리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끝입니다. 예루살렘 역사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왕 이름은 한번 따라할까요? 시드기야. 시들시들하다가 이제 죽어야 될 때인데 문제는 그 앞에 2왕이 여호야김 되게 헷갈리죠. 여호야김. 근데 둘 다 올라온 지 얼마 만에 포로 잡혀가고 올라온 지 얼마 만에 포로 잡혀 3개월짜리 이렇게 뭐 이런 짧았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기 전 이제 시드기야 전에 2왕이 엄청 짧고 둘 다 포로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왕 때 진짜 더 짧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시드기야는 12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고하고 교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 조금 지나면 시드기야에 대해서 예언하는 묘사가 나오는데요. 꽤 괜찮아 보이게 나옵니다. 왜냐고 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싫어서 긍휼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법칙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름 광주리여서 썩고 망하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볼 때도 아이고 이렇게 시들시들하다가 죽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그래서 뜨여야 합니다.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여름 광주리의 겉모습만 보고 와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베스트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은
끝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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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인류의 역사는 여기 나온 대로 끝이 거의 임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때리시는 분인 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끝이, 인류의 역사의 끝이 다가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고, 두려움으로 돌이켜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실은 두려움으로 돌이킬 것이 아니라 끝이 다가왔다고 하면 우리 주님 고대가 부르고 있던 믿음의 많은 성도들, 이 끝이 다가왔다는 것은 공포의 소식이 아니라 참으로 기다리고 있던 행복한 소식 아닙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알티 캔달 목사님 그 예화를 좀 드렸는데요. 주중에 그분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을 발견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무슨 헬륨 네. 네. 이분이 긴 시간 동안 계속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는 분이니까 평생의 설교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재림에 대한 주제고요. 성령에 대한 주제인데, 지금은 은퇴하셔서 나이가 되게 높으시죠. 근래의 설교를 이제 좀 영어로 들을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고 하면, 끝이 다가온 증거에 대해서 자기가 충격적으로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인터넷 환경에서 사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지금 이제 팔순인 노인께서 평생을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에게 너무 생생하게 와닿는,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구나,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스마트폰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이 긴급 속보를 전 세계 인구의 90%가 봤답니다. 우리도 기억나시죠? 그때 뭐 워낙 큰 사건이어서 쌍둥이 빌딩이 이제 무너질 때 그 막 뉴스 계속 나올 때 90%가 봤답니다. 그때까지도 끝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지만 지금 그런 사건이 생기면요 거의 100%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방송국이 가서 촬영하지 않아도 거기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전 세계 인구가 같이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분께 너무 충격적으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볼 것이라 그랬는데 이거 진짜 모두가 보겠다 이런 생각이 그분에게는 너무 생생하게 들었답니다. 인터넷이 시작될 만 해도, 인터넷이 보편화될 때까지 해도 그렇게 느낌이 안 드는데, 이제 스마트폰 거의 다 가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요즘 촬영 기능이 워낙에 뛰어나잖아요. 해가지고 하면 정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미래가 훅 다가오고, 아니 끝이 훅 다가온 상황에서 교회도 미디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사이트를 보니까 그 길자교, 이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장길자는 이제 얼루마단처럼 내놓고는요 김주철이라는 자기가 총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길자도 그 앞에서요 요거도 먹고요 벌벌 떨고요, 돈이고 이게 다 쥐고 하는데요, 이 사람 설교가 나오면, 매주 설교가 나오면 언어 더빙이요 56개인가 국가로 된답니다. 인터넷 시대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 거짓말 하는데도 56개 언어, 처음 보는 언어들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해서 다 하게 돼 있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의 방송이 있으면요 그게 한국어로 나오거든요. 미국에 있는 분이 제가
자봉해가지고 영어로 옮길게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좀 인기 있는 목사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건데 벌써 해외 자봉들이 붙어가지고 세계 언어로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간답니다. 지금 성경에 이런 약속들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한류가 갑자기 무슨 기생충도 그렇고요, BTS도 그렇고요. 요즘 우리 하다못해는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뭐 요즘은 야구도 한국 야구가 전 세계가 지금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끝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한류가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지만 끝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사야하고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둘이서 스테레오로 같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의 대부흥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지 끝이 오리라고 했고요. 끝날에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이방인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율법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이런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사용받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야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령은 도장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 대한 도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도장 보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의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끝이 왔다. 우리 6번이나 다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정말 하나님 때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두려움으로 여름실과 같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만족하고 있지 않고 깨어서 돌이켜야 되겠지만,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보고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특별히 영적 한류를 일으키는 일에 주께서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소원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에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집에 가셔서 한번 그날 볼지어다 이런 표현들 몇 번씩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끝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날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볼지어다라는 단어도 그렇고 임박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정한 재앙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볼지어다 그날이다. 임박하다. 정한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에 이제 꽃이 폈다.
교만이 싹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중의적인 표현이겠습니다. 여러분, 몽둥이에 꽃이 폈다. 꽃은 보통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잖아요, 그죠? 몽둥이에 꽃이 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면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꽃이 폈다는 것은요, 뭐가 묻었다는 뜻입니까? 피가 묻었다는 뜻이죠. 지금 이제 몽둥이 막 피가 나도록 몽둥이 맞을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된다. 그런데 그 근거 이유에 대해서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이유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1절에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악이 뭐냐고 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포악, 포악, 강포 이렇게 번역하는데 같은 단어들인데 전부 폭력으로 이 어떤, 물론 딱 손 폭력이 아니어도 말의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갑질이 될 수 있는데, 이 포악, 교만하면 꼭 포악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교만하니까 폭력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몽둥이를 가지고 해서 피가 막 묻게 된 이 일을 그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몽둥이 가지고 교만과 포악에 꽃이 피게 싹이 나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다시 이 몽둥이에 꽃이 피도록 맞게 될 것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이 몽둥이는 바벨론을 상징함을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같이 증언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제 권력을, 실권을 잡아서 교만의 싹이 났고 몽둥이에 꽃이 피듯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들이 그 몽둥이를 가지고 너희 무리, 재물, 그들 남기지 아니하고 이 몽둥이로 박살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몽둥이로 흥한 자는 몽둥이로 망할 것이고요, 교만과 강포의 몽둥이질 하지 않도록 우리 정말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 자기가 한 거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각자가 말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받게 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된 일이 있습니다. 아도니 세덱이라는 가나안의 어떤 왕을 이 심판받게 되었는데, 뭐라고 심판하냐고 하면, 내가 과거 이런 일을 했더니 내가 그 일을 당해서 죽는구나라고 이렇게 자백하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대로 하나님 받게 하십니다. 그게 공입니다. 우리 오늘 계속 나왔던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위대로, 행위대로. 몽둥이 질로 교만과 포악을 나타냈기 때문에 교만과 포악한 바벨론의 몽둥이 질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12절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이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이냐, 파는 자 그리고 사는 자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사면 기쁠 것이고요, 못 팔면 근심할 것이죠. 근데 파는 자 사는 자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어차피 팔아도 돈 못 받을 것이고 산 사람도 그거 못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제 다시 묵시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했는데
안 받아도요, 또 선지자가 와서 또 경고하고, 안 받아도 또 경고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 사이클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니 파는 자 사는 자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성경에 이사야 때부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예언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3절 보실까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며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모든 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는 자 파는 자 뭐 제사장 백성 아무 상관없이 종상전 아무 상관없이 똑같아질 것이다. 좋은 말이 아니라 평등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전부 망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마지막 심판이 이와 같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음을 바울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의 권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좋다고 너무 거기 빠져 있거나 무슨 물건 샀다고 거기 너무 빠져 있거나 이 사람에 또 너무 빠져 있거나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관심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두고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그래서 때가 임박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공포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가장 기다리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